그러면 2024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삶을 원하실까? 제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다 본문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 또 마지막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우리 25장 전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종말의 때가 나옵니다. 종말의 때는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종말의 때 이야기예요.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면서 이런 때가 오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인 줄 너희들이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25장에 비유 3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새해 첫 우리들 주변에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여전히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어요. 또 소련이 미사일을 쐈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우리나라도 미사일도 쏘고, 일본에 지진이 나고, 정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최근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5장에 그 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고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사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아까 25장 전체가 다 본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쭉 성경 25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비유가 3개 나오는데 3개를 다 읽어보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난리와 기근이 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 비유를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탁 금방 쉽게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25장이, 마태복음 25장이 이렇게 중요한 성경인데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 좀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하시면 그래,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성도들이 그걸 쉽게 알아듣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게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비유로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그래요. 이 천국의 비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인데 이게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내가 비유로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허락된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우리가 다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이 뜻은요, 아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 비유의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맞아,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놓치니까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주워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이 비유의 말씀 3가지가 천국을 꿈꾸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불을 불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한밤중에 오다 보니까 막 졸기도 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오기 위해서는 등불을 불 켜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등불을 불 켜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등에 불이 꺼졌는데 그 기름을 넣어야 될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워달라고 하지만 안 구워줍니다. 결국 불을 밝히지 못하고 신랑을 못 만납니다. 5명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은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만나서 잔치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5명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걸 성경은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는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나눠줘요.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내가 나눠준 달란트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주인이 그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잊어버릴까봐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들어왔을 때 묻어있는 걸 다시 파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주인이 야, 1달란트 지켰으니까 너 참 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그걸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임금이 자신의 백성들을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다. 그 칭찬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임금님,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또 임금님이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낮은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물을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2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과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2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5 처녀, 1달란트 가진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책망받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2배를 남긴 사람, 종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받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2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꼭 2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비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교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 유대인들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신앙은 이렇게 사는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요, 같은 설교를 듣고요, 심지어 점심에 같은 밥을 먹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2 종류의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사람과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인생의 성공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누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 슬기로운 5처녀를 보세요. 이들은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신랑을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기름을 등에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만나고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름이 참 중요해요. 이 10처녀의 비유에서는. 그럼 기름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름은 거의 90% 이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충분히 준비됐다는 이 말씀은 이 5처녀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4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아무렇게나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가야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가서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또 결혼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올해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이 마지막 때에는요,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더 극성맞게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힘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리모델링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좋은 건설 업체가 정해져야 되고 은혜롭게 잘 끝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러면 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전을 건축한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하고 이야기해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짓는데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요, 사탄과 마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그걸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흔듭니다.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야만 돼요.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흑석동에 가게 되면, 흑석동이 요즘 재개발이 되잖아요. 흑석동에 흑석동 제일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거의 같은 해 이제 개척된 교회입니다. 88년 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라고. 근데 거의 지구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이 되면 교회도 이제 그 재개발 지역 안에 있으니까 교회도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 분들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 새로운 교회는 건축 너무너무 쉽게 지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땅이 1,400평이 있었어요. 1,400평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로 길이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요. 그래서 오른쪽은 3구역, 왼쪽은 9구역이 있어요. 조합이 틀려져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구역에서는 대토를 받았어요. 700평을 받아가지고 땅을 짓기로 했고, 따라온 이 3구역에 있는 거기는 전금 보상을 받기로 했어요. 300억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250억짜리 교회를 이제 받은 땅에다가 짓습니다. 300억을 받아가지고 250억짜리 교회를 지으니까 뭐 숫자적으로 얼마나 쉽게 지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짓고도 돈이 남아요. 다 부러워하고 다
축하한다고 다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그 지역이 다 바뀌니까 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되지 않아요. 땅은 대토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조합이 문제가 생긴 거야. 조합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투수하고 그러면서 진도가 안 나가요. 돈을 줘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줘요.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300억을 받으니까 융자를 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또 전쟁터에 건축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더 융자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돈을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다가 집행부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다가 새로운 조합장, 새로운 조합 임원들이 결성되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300억 못 줍니다. 너무 많으니까 80억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교회 측하고 티각티각 이제 다툼이 되니까 이 조합원들 이쪽에서요, 이 교회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짓고 있는 그 도로도 자기네 땅이라고 막아버리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이 공사가 길어지면서 공사비도 올라가고 사람들 마음도 힘들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 300억을 80억만 주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인데 만났더니요 홀쭉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어렵게 보이고 마음이 짠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 악한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올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는 자리,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성령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가면 저 안내에 이거를 영등포 구청에서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감리교에서 탄원서를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가실 때 우리 새로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청원서에다가 좀 사인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모아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달란트 비유를 해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인이 한 이야기를 들어요.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배를 남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는데 무엇을 칭찬하냐면 충성됐다가 칭찬, 충성.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올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 주인이 하는 걸 보세요. 너 왜 1달란트 갖고 왔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딴에는요, 이 1달란트 땅에 묻어가지고 잘 가져왔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손해 안 보게 잘 가지고 온 것만 해도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을 제가 잘 알기에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 가지고 받은 종은요, 주인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늘 하셨는데 이 종은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주인을 잘 몰랐죠. 변명하죠. 이 변명을 주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지금 주인은요 2배를 남겨와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란트를 줬더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해서 열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비록 열매를 많이 못 갖고 왔다 하더라도 주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충성되게 일했으면 그게 내 뜻이니까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건요 악한 겁니다. 악한 모습은 게으른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이 달란트라는 게요.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달란트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데려가셔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달란트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가 탤런트라는 단어의 어원이잖아요. 탤런트, 재능, 사명. 우리가 재능과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기간 동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다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작게는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이 있고요.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직분 받았잖아요.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의 사명,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그 사명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높은 지위를 가져서 아내를 호강시켜주고 자녀를 호강시켜주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뭐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충성하는 사람,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을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 직분을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주님은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달란트, 직분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 충성되게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아니 저 사람 2달란트 주고 이쪽은 5달란트 주고 왜 난 한 달란트만 주냐고 주인에게 따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권사님은 부자 아버지 집에 태어나서 재산도 많이 받고 또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잘 샀는데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머리도 안 좋아서 이렇게 힘들게 샀는데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불평, 불만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그거는요 전적으로 주인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2달란트를 주면 2달란트 받은 거고요. 1달란트 주면 1달란트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가난한 집의 아들도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한 달란트 받았다고 천국에서도 1달란트의 삶을 살까요? 내가 이 땅에서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5달란트의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받은 달란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의 전능자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옵니다. 보세요. 오늘 충성한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충성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도 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 간략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 그러면 이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약해야 합니다. 서약해야 되고요. 서약한 대로 충성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임금이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을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언제 우리가 임금님이 배고프다고 할 때 먹을 걸 주었고 임금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작은 자는 뭐냐면요, 그냥 글자 그대로 힘없고 아무 권력도 없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은 자에게 섬기면요, 이게 빛도 없어요. 누가 섬겼는지 모르게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그런데 나누고 베푸는 걸 어떻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가서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누가 알아요? 왕이 알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거 참 중요한데 누가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보고, 야, 우리 권사님이 이런 걸 나눴어요, 이런 걸 베풀었어요,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이게 좋으세요? 다 우리가 좋아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참 믿음,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는 거 우리 주인 주님이 알면 돼. 주님이 알면 돼. 그리고 마지막 때 나를 양의 자리에, 오른쪽 자리에 세워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주님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런 사인을 봤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이야기해요. 5 처녀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라. 2 달란트와 5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양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낮은 자세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참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성령 충만이다. 믿음은 충성이다. 믿음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누고 섬기는 게 믿음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충만했던 5 처녀, 신랑을 만나서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충성했던 2 달란트와 5 달란트 받은 사람, 갑절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긴다. 큰 복도 받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섬겼던 사람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영적인 말씀, 성령 충만하고 충성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 처녀처럼 성령 충만으로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양의 자리에 있는, 오른쪽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2024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